주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제 이 금요 기도회로 모여 말씀 받고 우리가 잠깐의 시간이지만 합심하여 교회를 놓고 지역을 놓고 세계복음화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우리는 비록 한계가 있고 우리는 비록 무능하다 할지라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이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실제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의 주역으로 서는 서산새생명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여 이곳에서 한 말씀을 가지고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에 이 지역의 모든 우상과 흑암 조직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되로던 모든 종교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이단의 세력이 이단의 영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복음 운동을 가로막는 모든 교권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많은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중독되게 하며 많은 사람들을 세상 문화 흑암 문화 가운데 빠지게 하고 교회마저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게 하고 성도들이 완네스 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 말씀이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장 1절 2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지금 새벽기도 메시지 말고는 주일 수요 금요 기도회를 사도행전 1장을 가지고 메시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같은 본문을 계속하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기도하고 여러분이 한 주간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응답을 받으면요, 같은 본문이 계속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같은 본문인데 말씀을 매일 새롭게 내게 주신다는 것이 체험되어질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축복의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 근본, 여러분, 우리가 옷을 사거나 뭘 할 때 보면은 모델들이 옷을 입고, 실제 모델은 아니지만 이렇게 마네킹이 옷 입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아, 참 멋있다 해서 삽니다. 그러니까 모델을 내세우는 이유는 그 모델이 옷을 입은 모습을 통해서 나도 저렇게 옷 입고 저 옷을 사서 저렇게 멋을 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이 있다는 말은 좀 쉽게 빨리 보고 빨리 알 수 있고 빨리
이렇게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게 모델이죠. 우리 쉬운 말로 시행착오를 안 겪고 이렇게 빨리 갈 수 있는 게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롤 모델이다 그런 말을 쓰죠. 나는 정치인이 될 텐데 정치인의 나의 롤 모델이다. 그러면은 내가 정치인의 길을 가는데 시행착오를 안 겪고 그 사람이 걸어왔던 어떤 인생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시행착오를 보면서 빨리 내가 그걸 겪지 않고 그 사람과 같이 또는 그 사람을 더 능가하는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롤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앞으로 세계복음하고 이 지역복음할 여러분에게 모델이 있습니까? 물론 지금 우리가 현존하는 모델도 있겠지만 진짜 모델은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모델들을 기록을 남겨놓으셨는데 성경입니다. 성경 안에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모델들의 모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성경의 모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뽑으라면은 그 모델이 어디냐? 초대교회, 바로 이 사도행전 이 시대에 있었던 초대교회,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세계복음화에 중요하게 쓰임받았던 초대교회 멤버들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델입니다. 그 사도행전 초대교회 안에는요, 목회자의 모델이 있습니다. 중직자의 모델이 있고요. 성도로서의 모델이 있고요. 내가 경제 응답을 어떻게 받아야 된다 모델이 있습니다. 내가 전도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된다 모델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섬겨야 된다 모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금 우리가 모든 분야 모든 교회의 모든 모델이 사도행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초대교회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모였던 현장이 어디냐? 오늘 사도행전 1장의 마가다락방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모델들, 우리가 모델로 삼는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붙잡은 내용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계속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금요일 날은 우리가 금요 기도회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 우리의 모델인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 이전입니다.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이전에 무엇을 가지고 있었느냐?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응답을 못 받고 전혀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를 안 하고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왜 이 말씀을 계속하냐? 그렇게 됩니다. 기도 안 하면요, 전혀 교회가 지금 가고 있는 게 나하고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심하게 얘기할까요? 기도 안 하면요, 머리가요, 바보가 돼버려요. 제가, 그걸 좀 느낄 때가 있어요. 전혀 이 사람이, 좀 죄송합니다, 바보, 멍청이 같구나. 전혀 이해도 못하고, 전혀, 완전히 사람이요, 저 사람 이상하다고 남들이 얘기할 정도로 이상한 상태로 가버려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도 안 하니까. 자, 두 번째, 기도는 열심히 해요. 새벽 기도도 하고 먼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뭔가가 이렇게 잘 안 되는 사람 있죠. 그게 뭐냐? 잘못된 기도 내용과 잘못된 기도 제목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왜 응답 못 받냐? 오늘 그걸 찾아내. 지난주에는 각인을 바꾸는 기도했는데 오늘은 기도 이전에 내가 진짜 응답을 받으려면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내가 왜 기도하는데도 늘 이러냐? 나는 왜 기도하고 중직자가 되고 열심히 이렇게 하고 복음도 체험했는데 나는 왜 지금 시험 들어있냐?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 같았는데 왜 실제 나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나는 왜 이 각인을 하나 바꾸지 못하고 이 상처, 이 시험을 하나 못 뛰어넘냐? 그게 뭐냐? 그 사람이 기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잘못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꿔줘야 돼요. 그게 기도 이전입니다. 그러면은 요 기도 이전에 기도하기 이전에 바로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우리의 모델인 이 모인 사람은요, 이 세 가지 근본을 가지고 있었고 이 세 가지 근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현장에 응답하셨고 세계복음화를 이루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이걸 잡아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왜냐? 그럼 목사님 지금까지 내가 한 게 틀렸단 말입니까? 왜 유광수 목사님이 자꾸 욕을 먹는지 아십니까?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틀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 하니까 맞다 싶은 사람은 이해가 가는데 기존 있었던 세력들은 말하면 한국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기존 교권의 세력 목회자들은요 싫은 거예요. 여러분 왜 바울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고 바울을 피박한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바울과 예수님이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게 뭐 나쁜 건 아니지만 복음과 이 영적인 것을 볼 때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뭔 얘기했죠? 저 성전이 곧 무너질 것이다.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그 말이 그대로 성취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못 박을 때 제목 중에 하나가 뭐죠? 자칭 유대인의 왕이면서 뭐죠? 성전 모독죄요. 어마어마한 유대교회 그 헤롯 성전, 그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무너진다고 얘기했다는 성전 모독죄.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그 유대인이었고 바리새 학자였는데 그게 틀렸다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러니까 싫은. 그게 지금 말하면 유광수 목사님 욕먹는 이유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감히 저는 비유할 수 없는데 제가 지금 이 복음을 체험하고 기도 전도를요 조금 체험하니까요 죄송합니다. 너무 지금 틀린 거를 지금 우리 많이 가지고 있어요. 목회자들도 중직자들도 성도들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좀 잘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고 제가 지금 그걸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바꿔야 될 겁니다. 왜냐? 진짜 세계복음하고 지역복음 하려면은 우리 안에 복음 아닌 거, 우리 안에 잘못된 각인된 거, 우리 안에 오래된 기도 안 되는 체질, 이거 바꿔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확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하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 진짜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잘 메시지를 붙잡고 여러분요, 전달해주고 실제 여러분이 응답받아서 모델로 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꼭 근본 중에 첫 번째 근본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과 복음의 흐름입니다. 자, 여러분, 복음과 복음의 흐름을 보는 이 근본이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사실은 제일 빨리 점검돼야 될 게 뭐냐? 내가 복음을 정말 이해하고 있는가? 내 수준에서 이해 말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성경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복음이 내가 실제로 체험됐는가? 빨리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은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알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 복음입니까? 왜 교회는 복음을 말합니까? 왜 교회는 오직 복음만 말합니까? 왜 교회는 오직 예수만 믿으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복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만 주셨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그렇게 갈보리산에서 처참하게 처형을 시켰냐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냐는 말이에요. 이 부분이 실제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이해가 안 되고 복음 체험이 안 되는 겁니다. 왜입니까? 이번 주 강단입니다.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3가지. 그 문제를 만들어낸 장본인이 누구죠? 사단. 그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죄. 그거로 말미암아 인간이 어디에 빠졌죠? 하나님 떠나서 지옥 배경으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 한마디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냐? 우리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이 사단은요, 계속 활동합니다. 계속 성도들을 공격하고요, 계속 속입니다. 계속 은혜 못 받게 합니다. 계속 시험 들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이 구원받은 자의 놀라운 영적 축복을요, 못 누리도록 합니다. 계속 구원받았으면 옛날 각인, 옛날 상처에 빠져서 살게 합니다. 이 사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인류 전체를 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만큼 이해되고 체험되었냐가 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요, 아주 과학적으로 이해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그 과학식으로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과학적이라는 말은 그 과학의 논리와 원리를 말하는 것처럼 실제로 복음이 아주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체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과학은 뭐죠? 정확한 보이지 않는 이론과 이 논리, 원리를 말하는 게 과학 아닙니까? 아, 정말로 내가 논리적으로, 정말로 객관적으로, 수학적으로, 사실적으로 볼 때 복음이 가장 필요한 것이구나.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왜입니까? 창세기 3장. 아담의 후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얼마나 여러분 과학적입니까? 그러면서 실제 사실로 영적 문제가 사실이고 사단의 존재가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실제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 사단의 세력을 이기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사실. 자, 여러분이요, 복음이요, 이렇게 실제로 제가
과학 사실이라는 쓴 말은 뭐 수준 있게 설교를 하려는 게 아니고 복음을 이렇게요 실제적으로 체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실제적으로 내 논리 속에서 내 지식 속에서 실제로 체험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복음이 어디까지 이해가 돼야 됩니까? 당연히 복음이 필요하구나. 당연히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게 복음이구나. 그러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복음이구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복음이구나. 여러분, 이게 복음이 이해되고 체험된 사람이에요. 이걸 탐났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이해와 체험은요 답을 말하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요 복음의 흐름을 보는 눈입니다. 복음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 이해가 되고 체험되어지고 복음으로 인생의 답이 나면요 여러분에게요 자연스럽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모인 이 사람들이, 우리의 모델인 이 사람들이 복음이 이해되고 체험되어지면서 성경 역사를 통해서, 요 당시까지의 역사를 통해서,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뭘 봤냐? 복음의 흐름을 본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이 창세기 3장 15절과 창세기 3장 18절 이 복음을 붙잡고 이 복음을 체험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모든 걸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포로 시대 때는 이사야 7장 14절 아닙니까? 이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에게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지금 나오는 메시지는요 꼭 이렇게 좀 기록하셔서 보고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신약에 이 구약의 복음이 흘러왔던 이 복음이 신약에 와서 계속 흐릅니다. 그러면서 신약엔 성취되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성경 구절,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의 성취, 그리스도. 자, 그게 바로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사복음서. 사복음서의 주작이 뭐냐? 구약에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한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언대로 십자가 지고 부활하셨다.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서 왔다. 그게 사복음서의 서론 아닙니까? 마태마가 누가복음의 서론 아닙니까? 처녀의 몸에서 왔다. 그러면서 고난당했다.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래서 제가 좀 어렵습니까? 여러분 진짜 마음에 담고요 생각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요 복음을 붙잡고 어디로 모였냐? 1장 14절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복음이 지금 구약부터요 쭉 흘러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연도로 따지면 연도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요 창세기서부터 출애굽기, 그 다음에 이렇게 포로 시대, 그러면서 신약 시대, 사도행전 1장 14절 복음이 이렇게 쭉 흘러오는 거예요. 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체험하고 이해한 사람들이 복음의 흐름을 보고 모여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부터 28장에 응답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흐름입니다. 요게 사도행전입니다. 요 사도행전에서 이제 시작된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실제로 전 세계에 전달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교회사를 통해서
복음이 계속 퍼져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중간중간에 복음을 붙잡은 사람들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시대를 바뀌었고 그들을 통해서 세계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독일이 우승을 했잖아요. 월드컵. 지금 우리나라 정치 경제에서 정치인들의 붐 중에 하나가 독일에 대한 연구입니다.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그 독일이 대통령이 있고 그 여자 메르겔 총리가 있잖아요. 대통령이 있지만 총리가 실제 독일은 다 하잖아요. 형식적인 대통령이고 실제는 총리가 다 합니다. 신문에 난 거 보니까 야, 참 얘네들이 좀 사실적이고 생각이 다르구나. 여러분, 총리면은 독일 전체를 움직이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관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중요한 때는 그 우리말로 청와대 그 공간에서 생활을 하고 나머지 뭐 저녁이나 쉴 때는 전부 어디서 사냐? 자기 집에서 남편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우리 같으면 어마어마하게 클 것 같잖아요. 그냥 경호원하고 뭐 비서 한두 명 딱 데리고요. 우리말로 하면 조그만 어디 동네에 빌라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때 되면 남편하고 같이 뭐 이렇게 뭐 손잡고 그 총리가 뭐 마트 가고. 그러니까 그 옆집 사람이 상상을 못 했던 거예요. 독일의 총리가 자기 옆집에 사는 줄은. 그러니까 이만큼 생각이 다른 겁니다. 지금 뭐 외제차는 전부 다 독일차 아닙니까? 거의 지금 전 세계를 다 잡은 게 독일차 아닙니까? 그러면서 독일 경제가 굉장히 튼튼하고 우리처럼 이렇게 분단되어 있는데 통일되고 앞으로 유럽에서는 제일 클 수 있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그 독일에서 일어난 인물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완전히 중세 1500년 동안 이 이후에 복음을 놓쳐버리고 복음이 끊어졌을 때에 종교가 완전히 이렇게 이상하게 가서 복음을 다 잃어버리고 교회가 그때 이 복음을 회복하려고 일어난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종교 개혁을 한다고 일어난 건 아닙니다. 성경을 보다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복음이다. 의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데 뭘 믿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거 아니냐? 이게 성경에 있는데 왜 교회가 이걸 잘못 가르치냐? 본인이 그 교회 계단, 성당 계단을 무릎으로, 원래 신부였잖아요, 본인이. 근데 그걸 하면서 이런다고 구원받냐? 여러분, 지금 여러분 보고 우리 교회 계단 저거 몇 개 안 되잖아요. 3개인가 4개 되죠. 거기를 무릎 꿇고 다 10번씩 오르락 내리락 하면 구원받는다. 할 사람 손 들어봐요. 안 하죠. 제가 그걸 시켰다. 드디어 목사님 돌았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그게 그 사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니지 않냐. 성경을 보자.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래서 95개 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붙여서 우리 토론하자 한 거예요. 그 기존 세력이요. 도저히 이걸 인정이 안 되는. 여러분, 그 당시는요, 성경을 아예 안 읽었습니다. 성경을 고급 라틴어로 만들어 놓고요. 신부들이 자기들만 하고 교황만 딱 읽었어요. 일반 백성은 성경을 못 읽어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 저 성경을요, 한글 성경을 히브리어로 다 만들어 놨다. 헬라어로 해놨다. 그대로 놨다. 저나 여러분 읽을 수 있습니까? 저는 조금 배워서 읽지만요, 제대로 해석도 못합니다. 영어로 그대로 놔뒀다. 영어 좀 아는 사람은 읽죠? 못 읽습니다. 한문 성경이 있거든요. 한문 성경 해놨다. 한문 쪽 아는 사람은 하겠죠? 못 읽습니다. 한글로 번역해놨으니까 우리가 같이 읽는 거예요. 그때는 그 번역을 안 한 거예요. 독일어로 번역을 안 했고 라틴어로 자기들만 딱 가지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 시민들을 교황이 얘기하거나 위에서 얘기하면 성경을 모르니까 이게 성경에 있다고 하면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그게 아니지 않냐. 이게 교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사는요, 이 복음 깨달은 사람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요, 그 나라를 축복하시고요, 복음이 앞으로 어느 나라로 들어가야 되니까 미리 그 나라를 축복하시거나, 그 나라가 굉장히 안 좋은데 나중에 복음이 들어가면요, 그 나라를 다시 하나님 축복하시거나, 역사를 보라니까요.
복음이 갔던 그 발자취를 따라서. 그래서 독일이 그때부터 일어난 겁니다. 그랬다가 이 복음이 영국으로 들어가면 영국이 일어난 거예요. 이 복음이요, 영국에서 핍박을 받다가 미국은 완전 미개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그 미국을 축복하신 거예요. 이 미국에서 지금 복음이 한국으로, 지금 아시아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앞으로 결국은 여러분 중국 시대인데요, 중국과 인도를 해야 세계복음화에 중요한 되는데요, 하나님 그러니까 중국을 지금 준비해 놓은 거예요. 언젠간 중국이요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중국을 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왜냐? 중국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니까. 미리 중국을 크게 해놓고 복음을 이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이 흐름을 본 거예요. 이러는 중에 하나님이요,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한 지금 복음의 흐름입니다. 이 축복 속에 지금 여러분이 온 거고 우리 교회가 온 겁니다. 아멘입니까? 안 믿으면 어쩔 수 없는데요, 역사 난 그런 것 관심 없다, 그냥 오직 지금 나만 먹고 살고 내 하고 싶은 거 하면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지금 이 중요한 역사와 이 흐름을 보면요, 이 다락방 운동이 이런 운동이고, 여기에 하나님이요 지금요 렘넌트 운동을, 모든 목표를 놓고 렘넌트 운동을 시작합니다. 얼마나 지금 이게 중요한 일인지 아십니까? 자,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여러분이 이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으로 답을 내고 복음의 흐름을 정말로 봤다 그러면요, 세 번째 게 자동으로 되어집니다. 그게 뭐죠? 복음으로요 결론이 딱 나요. 복음으로 결론이 나요. 여러분, 복음으로 결론 났다는 게 뭡니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없습니다. 뭐가 없지요? 이유 없습니다. 복음으로 결론 나면 어떻게 되죠? 잘 되고 안 되고 상관없습니다. 복음으로 여러분 진짜 결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수요 메시지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요 복음으로 결론 내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냐? 기도하는데 왜 각인이 안 바뀌냐? 기도하는데 왜 상처 속에 빠져 있냐? 기도 열심히 하는데 왜 가다가 시험 들고 고꾸라지냐? 복음이 이해되고 체험되지 않고 복음의 흐름을 못 받고 복음으로 결론이 안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많고요, 뭔가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되고, 누가 잘해주고 이게 상관 있고요, 내가 왜 합니까? 안 합니다. 합니다. 안 합니다. 왜 해야 됩니까? 저 사람은 왜 합니까? 안 합니다. 나는 왜 해야 됩니까? 안 할 겁니다. 이유가 많아요. 그러면서 전부 뭐예요? 문제예요. 다 문제로 보이는 겁니다. 이게 복음으로 결론 안 나면 이렇게 돼요. 지금 심각한데요, 사실은 심각하게 듣긴 해야 돼요. 오늘 제가 어디를 갔다가 이렇게 잘 나오지는 못하는, 근데 이제 좀 일정이 있어서, 네, 그 직장을 제가 잠깐 찾아갔어요. 이제 놀래죠. 제가 얘기 없이 어딘지 알고 있으니까 잠깐 찾아를 갔어요. 그래서 잠깐 한 1, 2분 서서 이제 얘기만 하고 하는데, 이게 좀 상황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 자기 남편이 이제 바쁘고 이러고 막 시댁도 가고 이러니까 교회를 어떤 때는 2달이나 한 달에 한 번, 한 5주, 6주 이런 때 한 번씩 교회를 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끝나고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갑기도 하니까 이제 제가 그냥 습관으로 성도님 참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죠? 그리고 이제 인사를 하잖아요.
이제 그 부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얘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고. 오랜만입니다. 그 말을 부담스러워한다고. 왜냐면 오랜만에 나오려고 한 건 아닌데 사정이 있어서 못 나왔는데 오랜만에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 그 말이 부담을 낸다. 이제 이분은 거의 이제 초신자 수준이거든요, 남편은. 네,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오면서 저 혼자 그래, 하나님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사인이구나.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 얘기를 했다고 뭐 그게 부담이 돼서 목사님 그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 오면서 멘트를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을 나온 봤을 때 그러면은 네, 반갑습니다. 이것만 할까? 뭐 잘 지내셨죠? 뭐 이렇게 해야 되나? 그냥 참 제가 그래 기다려야죠. 하나님 은혜 주시겠죠.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 얘기해서 시험 들고 어떤 사람은 저 얘기했다고 시험 들고 중직자는 중직자로 뭔 얘기 들었다고 시험 들고 초신자는 초신자대로 시험 들고 제가 그래 하나님 뭐 하여튼 입 닫겠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하겠습니다. 입 닫으려면 지금 이 얘기도 안 해야 되는데 이 얘기도 제가 여러분 진짜 복음으로 담나면요 이유 없습니다. 무슨 시험이 있고 뭐 시험 들었다 안 들었다 여러분 시험의 시효자도 우리는요 꺼낸다는 자체가요 창피한 일이에요. 이 복음을 받았는데요. 그 뭐 누가 날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뭐 내가 응답이 있고 없고 상관 있습니까? 내게 잘 되고 안 되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뭐 문제 같은 게 보인다. 누가 조금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다. 조금 뭐 목사님이 좀 문제 같은 게 보인다. 장로님 성도들의 뭐 문제 같은 게 좀 보인다. 그게 문제가 됩니까? 내가 인생에 답을 얻었고 진짜 복음의 흐름을 받고 정말 복음으로 결론을 났는데 제가 어떤 랩런트를 한 명 이렇게 만났는데요. 이 랩런트가 굉장히 괜찮은데 약간 상처가 하나 있더라고. 이제 우리 자매 랩런트인데 목사님 딸이요. 이제 저하고 얘기하고 싶다고 해서 한참 얘기를 하는데 이 랩런트의 말이 굉장히 맞아요. 일리가 있어요. 그 상처와 여러 가지 때문에 랩런트 대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이번에 내가 봤을 땐 꼭 가야 될 랩런트인데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기도 다시 해라. 끝나고 오면서 기도 다시 해라. 너는 중요한 랩런트니까 그런 뭐 좀 스텝 하다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해한다. 나도 스텝 해봤으니까 그렇다고 네가 랩런트 대회를 안 간다는 이유가 없다. 집안이 안 보내주냐. 뭐 네가 아무 이유가 없지 않냐. 같이 기도해라. 그때 뭐 일정 있고 아르바이트를 하냐. 그것도 아니래요. 제가 그래서 그 부모님을 아니까 전화를 드렸어요. 이렇게 사모님, 목사님 제가 쭉 얘기를 하다가 끝에 정말 죄송한데 좀 오해 없이 제가 우리 렘넌트 이렇게 렘넌트 대를 안 간다고 해서 가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정말 가겠다면 저희가 이렇게 돕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도와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경제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통화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사하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제 결론은 뭐냐,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안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안 보내냐 말하면은 그분 속에 상처가 딱 남아있더라고. 그 상처로 인해서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또 제가 조금 잘 이렇게 지혜롭게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뭐 갔다 와도 안 되고 뭐 가나 마나고 뭐 가도 뭐 갔다 오면 또 며칠 지나면 똑같고 그런 식으로 목사님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 생각 속에요 딱 갇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게 그대로 그 아이한테 딱 그대로 가 있는 거 있죠. 그 제가 그래 우리의 생각이 참 중요하다. 우리가 이 진짜 상처 이거 정말 보고만 해서 이거 잘 인도받아야겠다. 여러분 보세요. 진짜 복음을 이해하고요. 복음의 흐름과 복음으로 결론 났다. 그럼 우리 렘넌트 대회가 뭐고 우리 교회가 어떻고 이 모임이 뭐다 알면요. 그래 비록 우리 아이가 금방 안 바뀌어도 비록 어떤 역사가 안 일어나도 이 중요한 흐름 속에 우리 자녀가 있어야겠다. 그 가정을 놓고 그게 맞잖아요. 그러는 중에 좀 이렇게 우리 자녀를 생각해서 기도해주고 후원하겠다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진짜 체험했다면 그렇게 됩니다. 나는 못 가도 그럼 목사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 진짜 지금 복음이 이해됐을까? 복음이 체험됐을까? 이 복음의 흐름을 봤을까? 지금 이 복음으로 결론이 났을까? 이 복음 운동이 어떤 거며 이 지금 다락방 전도 운동이 뭐며 지금 거기서 진행되고 있는 이 렘넌트 운동이 뭐며 지금 이 지역에 복음 운동하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걸 진짜로 봤을까? 제가요 그 생각이 들더라. 여러분 정말로 내가요 복음을 이해하면요 복음이 체험되어지고 복음의 흐름을 보고요 복음으로 결론 나면요 나라는 주장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뭘 주장할 때 어디서 나옵니까? 내 과거의 상처 속에서 굳어진 납니다. 내가 과거의 경험 속에서 굳어진 납니다. 내가 과거에 배운 많든 적든 그 지식 속에서 읽은 책 속에서 학교에서 배운 그 지식 속에서 들은 지식 속에서 굳어진 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내 주장이 틀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요 내가 복음을 이해하고 체험하고 복음의 흐름과 이걸 보고 복음으로 결론 났다. 그러면은요 너무 내 주장을 하거나 내 거를 얘기하려고 하다가도 조심스러워져요. 왜냐? 혹 내가 하는 게 복음에 혹시 이 복음의 흐름과 이 복음 운동에 방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든다니까요. 혹 내가 하는 일에 하는 이게 복음에 조금 도움이 안 될 수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럼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또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요 그냥 나라는 걸 가지고 끝까지 주장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얘기했죠. 사람에게는요 절대라는 말을 붙이면 안 돼요. 우리는요 절대라는 말을요 너무 쉽게 내 생각 속에 붙입니다. 절대로 이 생각이 맞다. 절대로 이건 이렇게 돼야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된다. 나는 절대로 한다. 나는 절대로 안 한다. 나는 절대로 간다. 나는 절대로 못 간다. 절대라는 말을 사람에게 붙일 수 있습니까? 못 붙입니다. 여러분 진짜로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체험해야 돼. 그러면서 이 복음이 지금 어떻게 흘러서 이미 여기까지 왔구나. 그러면서 이 복음으로 내가 진짜 결론을 딱 내야 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1번이 되면은요 하나님이 딱 안심돼요. 안심을 합니다. 우리를 볼 때. 근데 여러분 이 1번이 안 되면은요 누가 안심하는지 아세요? 사단이 안심을 합니다. 이 1번이 딱 되면요 하나님이 딱 안심을 해버리면 사단은 딱 떠나가요. 왜냐? 하나님이 얘는 됐다. 여러분요 안심이 안 되는 사람한테 중요한 걸 맡깁니까?
회사 직원 중에서 뭔가 안심이 안 돼. 뭔가 상태가 안 좋고 뭔가 이 사람 불안하고 뭔가 지금 안 돼. 예를 들면 운전을 하는데 운전이 뭔가 안심이 안 돼. 그 사람한테 회사의 중요한 물건을 이송하라고 운전시키겠습니까? 안심이 될 때 뭘 맡기거나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정말 이해하고 체험하고 복음의 흐름을 보고 복음으로 결론 내면은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볼 때, 우리 인생을 볼 때 안심이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 맡기는 거, 그때부터 하나님 응답하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이게 안 되면 사단이 안심돼요. 왜냐? 이게 이해 안 된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한 판에 넘어뜨릴 수 있다니까. 아무리 은혜 받는다, 한 판에 넘어뜨려요. 복음 이해 안 되고 체험 안 되고 흐름, 복음의 결론 안 났다, 언제든지 사단이 넘어뜨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한 2시간 동안 은혜 받고 열심히 방언하고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여기서 다 무릎 꿇고 기도했다. 사단은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 사람이 복음 이해하고 이게 안 됐다면요. 왜냐? 그날 밤에 전화 한 통으로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니까요. 그날 밤에 누구 성도의 전화, 누구 친척 전화 하나 딱 받고 뭔 얘기 들어버리면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언제 내가 조금 전에 교회 와서 기도했냐는 듯이요, 완전히 옛날로 그냥 주저없이 돌아가 버려요. 사단이 지금요, 죄송합니다, 많은 목회자들, 저를 비롯한 많은 중직자들, 성도들 볼 때 사단이 지금 안심하고 있다니까. 아무리 해봐라. 제가 요즘에 그걸 본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사역이 사단이 안심하는 사역을 많이 했구나. 내 나름대로 복음을 전한다고 했지만 이제 이거 바꿔야겠다. 진짜 하나님이 안심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내가 섬겨야겠다. 정말 하나님이 안심하는 중직자가 되도록 섬겨야겠다. 정말 하나님이 안심하는 직장이 되고 가정이 되고 사업이 되도록 내가 도와줘야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안심하는 목사가 돼야겠다. 제가 그 결론을요, 정말 죄송합니다, 불과 얼마 전에 내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가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입니다. 이거 못 보고 이거 계속 주장하고 있는, 그거 외에는요, 저는요, 안타까운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내가 복음에 유익되고 복음에 맞다면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지금 이번 주일날도 그렇고 중부권에 이렇게 하고, 아까 그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어제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감사한 게 PK들 얘기를 했거든요. 목사님들 PK들을 좀 도와줘야겠다. 그랬더니 너무 맞다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지금 도와주지를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 그래서 작지만 제가 섬기겠습니다. 제가 왜 그거를 좀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냐면요, 막 하진 않을 텐데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서요. 솔직히 제가 전에는요, 야 김 목사, 니네 교회도 작은데 너 몇 명 모이지도 않는데 네가 무슨 중부권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 돕고 하냐, 니네 잘해라, 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맞잖아요,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런데 제가 복음의 결론을 딱 진짜 내리고 나니까요, 그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작지만 복음에 유익하다면 섬겨라. 네가 비록 연약하지만 너의 헌신이 복음에 유익된다면 해라. 너무 여러분이요, 너무 겸손도요 불신앙입니다. 너무 내가 하겠다는 것도 불신앙입니다. 너무 나는 못합니다, 그것도 불신앙이고요. 너무 내가 하겠다도 불신앙입니다. 이게 전부 나거든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유 없습니다. 목사님, 선배 목사님, 제가 노회에서 모시는 목사님이 하라면 하겠습니다. 하지 말라면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저는 오늘 밤에 유광수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야 김 목사, 서산에 있지 말고 내일 어느 나나라 어느 지역으로 앞으로 선교사로 가라. 그러면 저는 절대 이유 안 물을 겁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다 정리해서 만약에 아침에 갈 수 있다면 갈 겁니다. 그게 복음에 유익된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결론. 그리고 상관없습니다. 되든 안 되든 상관없습니다. 전도가 되든 안 되든 교회가 부흥되든 안 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흐름 속에서 섬기고 복음으로 결론 내리고 복음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진짜 문제가 있다면 하나입니다. 복음 모르고 헤매는 그게 문제지 아무것도 너는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이요 뭐 문제라고 마음속에 저한테 걸리는 거 있으면 오늘 제가 분명히 선포합니다. 어떤 것도 그런 마음 갖지 마세요. 여러분이 저한테 뭐 어떤 말을 했다, 어떤 행동을 했다, 전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요 조금도 거기에 대해서요 뭐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마음에 담지도 마세요. 제가 완전히 이 부분을요 하나님이요 감사하지요. 하나님이 안심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안심하는 인생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산업이, 모든 여러분의 현장의 일이 하나님이 안심하는 그 곳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근본입니다. 말씀과 말씀의 성취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봤던 첫 번째가 복음과 복음의 흐름이고요. 두 번째 말씀과 말씀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라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그들 속에 믿는 자 속에 역사한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의 성취 속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다. 말씀이란 단어.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지금까지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일,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가 보여지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보여져야 돼요. 이걸 며칠 동안 들었냐? 40일 들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찾아내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이 제자들에게 어떤 게 돼 있냐?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요 잘못된 각인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오랫동안 본인도 모르게 들어있던 상처와 오랫동안 말하면은요 병든 거죠. 여러분 상처는 암과 같거든요. 병든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됐죠? 치유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이 말씀을요 집중해서 여러분이 들으면 어떤 역사가 있냐? 반드시 생각이 바뀌고요, 반드시 각인이 바뀌고요, 반드시 치유됩니다. 이게 40일이요. 이게 지금 집중훈련이요. 앞으로 우리 교회도 좀 자체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신학원 선교사 훈련을 지역 합숙, 이게 바로 집중입니다. 왜냐? 집중해서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성경에 있는 중요한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뭐가 바뀌냐? 생각이 바뀐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못 받는 사람 생각이 안 바뀌어요. 아무리 기도한데도 안 되는 게 왜죠? 각인이 안 바뀌었어요. 제가요 전에 어떤 뭐 습관이나 뭘 하나 고치려고요 금식 기도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그 순간은 돼요. 한 3일은 돼요. 길면 한 달은 돼요. 근데요
그 다음에는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몇 번 제 삶에 반복되니까요, 제 속에 뭐가 딱 들어오는지 아세요? 에이, 기도 하나만 하다. 기도원 가서 기도 하나만 하다. 기도하면 좀 있다 옛날로 또 돌아가니까 기도해도 안 되네.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말씀으로 먼저 각인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진짜로요, 하나님 나라의 이 일에 대한 이 중요한 성경의 말씀의 영적인 것과 복음에 대한 것을요, 앞으로 일어날 이 전도, 선교 역사,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한 말씀을요, 여러분이 한번 40일 동안, 40일의 날짜가 아니요, 집중적으로 듣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분명히 생각 바뀌고 각인되고요,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속에 있는요, 다른 게 치유돼요. 이때에 여러분이요, 세 번째 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그게 바로 뭐죠? 여러분 개인,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뭐 직업, 학업, 사업, 업, 그러면서 지금 교회, 앞으로 미래. 자, 여기에 대한 뭐가 보이죠? 그걸 미션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 하죠? 임무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이게 말씀 속에서 보여줘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말씀을 놓고 집중하면요, 말씀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 업, 교회,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는 미션이 보여요. 그게 오늘 감람산에 모인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미션을 주신 거예요. 너는 앞으로 이렇게 해라. 너는 이런 사역을 해라. 앞으로 너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응답이 올 거다. 그리고 앞으로 너는 이렇게 죽게 될 거다. 그리고 앞으로 이 나라가 이렇게 될 거다. 앞으로 전도운동은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앞으로 이런 미래에 이런 사건이 있을 것이다. 완전히 말씀 속에서요, 이 말씀이 앞으로 어떻게 가고 어떻게 성취되고 어떻게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모든 것을요, 다 딱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분명한 개인, 업, 교회, 미래에 대한 뭐가 나오죠? 방향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 선교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요, 네 번째 게요, 여러분에게 되어집니다. 계시록 1장 3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자, 읽는 자, 듣는 자는 이해 가잖아요. 읽고 들으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뭐죠?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죠, 여러분. 읽어야 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읽고 듣기만 하면 안 됩니다. 행하는 자, 이건 뭘 말하죠? 수요예배 때 얘기했던 작은 실천이에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다는 걸 이해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의 말씀을 집중하고 생각, 각인, 병든 부분이 치유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내 방향과 미래가 보여지면요, 여러분이 이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작은 걸 실천하세요. 내가 세계복음화 해야지, 말씀을 통해서 받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뭐 해야 되죠? 작은 걸 실천해야 돼요. 지금 내가 문도 안 열리고 전혀 되지도 않은데 뭐 전 세계를 한 달에 한 번씩 가고 뭐 유목사님처럼 뭐 집회 만들어서 저 혼자 일정 짜서 가고, 아니지요. 지금 제가 해야 되는 뭐죠? 교회와 이 현장에서 작은 실천, 작은 섬기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문이 열렸을 때 나가는 거예요. 지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제부터 메시지 3개 우리 나오잖아요. 우리 본부 메시지. 여러분 1번이 이해되면요, 주중에 나오는 핵심 산업선교, 내일 나오는 메시지,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주일날 우리 1, 2부 메시지 압니다. 절대 안 놓칩니다. 여러분 이거 꼭 보자. 그래서 이번 주일날 목회대학원 메시지를 같이 보자는 거예요. 왜냐? 중요한 여러분의 흐름에 대한 메시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같이 참여하셔서 중직자들이 꼭 보라고 했어요. 네, 원래 같이 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되니까
구입을 해놨습니다. 그 여러분이요 10,000원씩 회비를 내세요. 왜 10,000원을 내냐? 마음을 담아야 돼요. 그냥 공짜로 하지 말고 마음을 담으세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만 집중해서 들으면은 다 들을 수 있어요. 간단하게 하셨으니까 꼭 들어야 돼요. 여러분요 같이 말씀을 듣고 중앙을 찾으셔야 돼요. 본부, 강단. 그러면서 여러분요 지금 나오는 기도수첩. 자, 요 3가지 메시지를 가지고요 여러분이요 작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지금부터 어떻게 하냐? 찾아내셔야 돼요. 자, 이게 말씀과 말씀의 성취입니다. 자, 마지막 3번째입니다. 자, 여러분이요 3번째로 빨리 갖춰야 될 근본이 있습니다. 그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우리가 모델로 삼는 이 사람들이 가졌던 3번째 근본이 있습니다. 그게 기도 제목과 실제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1번, 2번을 제대로 거치면은요 여러분 제가 많이 설명했는데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뭐 좀 중직자들은 좀 이렇게 잘 이해하지만요 성경 잘 모르고 처음 하는 분들은요 쉽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복음을 주셔서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그럼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 복음을 받았는데 내가 지금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아, 실제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있고 이 말씀 안에서 내 속에 각인된 부분이 치유가 안 됐구나. 아, 이제 내가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겠다. 요 2가지가 여러분 이해가 되면요 반드시 여러분에게요 기도 제목이 어떻게 되냐? 반드시 여러분에게요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뭐가 바뀌냐?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요 아주 중요하게 이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그게 예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죠. 오직 성령이요. 한마디로 이게 말하면 뭘 말하죠? 기도 제목이 육신에서 영적인 거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이해하고 말씀 성취의 이 비밀, 말씀의 비밀을 들었다. 반드시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기도 제목이 오직 성령으로 진짜 내 마음에 안 왔다. 그 사람은 1번, 2번 다시 돌아가야 돼요. 자, 우리 교회 건축을 하죠. 그럼 지금 건축 준비 중에 가장 큰 준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전 중직자가 기도 제목을 바꿔서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중요한 어떤 지역에 캠프를 한다. 어떤 지역을 놓고 어떤 지역에 전도를 놓고 기도한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김희영 집사님이 음암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전도해야겠다. 기도한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자녀를 놓고 기도한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 자녀가 막 이렇게 잘 돼야 된다. 아닙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은 하나다. 오직 성령. 내 자녀에게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인 결과는 상관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을 정말로 살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기도 제목 바꿔야 돼요. 빨리 지금 우리 건축을 앞둔 우리 교회가요 중직자들이요 아마 어떻게 해야 된다 저렇게 된다 그거는 하고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이 기도 제목으로 바꿔야 돼요. 스가랴 4장 6절 그 유명한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오는 말씀입니까? 건축할 때. 제가 좀 한 군데 빼먹었는데 수요일 날 여러분이 앞으로 건축을 놓고 기도할 때 읽어야 될 성경 에스라, 니에미야, 학개 다음에 있는 스가랴입니다.
전체 합치면 한 35장 정도 됩니다. 39장 정도 됩니다. 요 스가랴 4장 6절에 건축을 담당하는 스룹바벨에게 많은 일들을 얘기하면서 이게 힘으로 능으로 될 줄 아냐? 안 된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건축을 앞두고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여러분이 중요한 걸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오직 성령. 이게 기도 제목이요. 내게 바뀌어야 돼요. 이 눈이 지금 중직자들에게 열려야 돼요. 아, 그래. 지금 우리 교회가 지역 복음화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오직 성령이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라는 표현을 써서 내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노력해도 절대 지역 복음화 어렵습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해도 절대 여러분 자녀 못 바꿉니다. 아무리 열심적으로 해도 절대로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구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바뀌는 건 하나입니다. 오직 성령.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지역 복음화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 계획이 맞다. 중직자들이 오직 성령이라는 기도 제목으로 하나 되세요. 정말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해야 됩니까? 건축이 하나님 계획이 맞다면요, 오직 성령이라는 기도 제목 바꾸고 하나 되세요.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제 얘기를 듣지 마시고 성경을 보세요. 세계복음화라는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말씀 속에서 주시고 기도 제목으로 뭘 주느냐? 그 세계복음화를 할 능력이 너희에게 없다. 그 지역복음화를 할 능력이 너희에게 없다. 너희가 이 지금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살릴 능력은 너희에게 없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주신 거예요. 우리의 수준을 가지고는 지역복음화 못해요. 우리의 수준을 가지고는 건축도 어렵습니다. 우리의 수준을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더더욱 어렵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게 건축할 때 준 메시지라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일반 활용을 이용하지만 성경 배경은 건축할 때, 그럼 우리가 제일 붙잡아야 될 지금 메시지가 이겁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가 지역 복음하고 현장 살리려면요,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바뀐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원네스 기도한 거예요. 우리 1장 14절에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 자, 오늘 새벽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 말씀하고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이 개인의 어떤 일을 놓고 좀 기도할 때는 그냥 개인 기도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일과 우리 교회가 지금 해야 될 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개인인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하나로 합치면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일은 절대로 완네스의 기도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지역복음화 하려면 기도 제목 바꾸고 우리 성도들이 완네스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개인이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훌륭하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언젠간 무너집니다. 목사 한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몇 명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젠간 무너집니다. 성경은 반드시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요, 오직 성령이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완네스 될 때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요, 이게 지금요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 그 다음에 요걸 거치니까 성경대로 얘기합시다. 그 다음에 기도가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사도행전 2장 42절. 뭐죠? 예배 때 주일날 기도.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안 거친 사람이 주일날 예배가 나오면요 졸리는 거예요. 이걸 거쳐서 응답을 받아온 사람은요 주일날이요 또 다른 하나님의 응답 축복을 받고, 그때 기도는요 또 다른 기도요.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연결되죠?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때부터 개인 기도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럼 요 앞에는 개인기도 안 했냐? 했죠. 근데 여러분요, 복음과 이 말씀의 성취, 복음이 완성되고 교회가 완성된 다음에 나온 개인기도는 이때 나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요, 이 순서를 거쳐서 사실은 기도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시간표 속에 온 거예요. 여러분이요, 빨리 우리 중직자들이요, 마음에 담고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교회 보니까 어떤 생각 듭니까? 성도들 보니까 어떤 생각 듭니까? 중직자들 보니까 어떤 생각 듭니까? 저는 이 생각 왜 안 들더라고요.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요,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방법이 없더라고요. 저는 요즘 가만히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요, 앞뒤가 다 막힌 사람 같아. 모든 게 그냥 답답하더라고. 인간적인 걸 보면. 하나님이 그걸 놓고 뭘 하냐? 이거 하라는 거야. 내 진짜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아무도 나를 이해 못 한다는 게 제가 느껴지더라고. 그때 제가 이해해 줄 필요 없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럼 저는 이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진짜 내가 오직 성령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아무도 기대하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좀 기대하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이 이번에 기대하던 거를 다 없애버리더라고. 누구에 대한 기대, 사람에 대한 기대, 뭐에 대한 기대, 다. 혹시 여러분 저에 대해서 혹시 뭐 좀 기대한 거 있습니까? 오늘 다 버리세요. 기대해봤자 저는요, 여러분이 기대한 것만큼 될 사람이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누구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 이렇게 기대한다. 어떻게 될 걸 막 기대한다. 기도하면은 하나님 응답하실 걸 기대하고, 누가 어떻게 뭐 하고, 누가 어떻게 헌신하고, 뭐. 하나님이요, 제가 요만큼이라도 기대했던 게 있으면요, 다 버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그런 거예요. 우리 집사람한테, 당신은 언제 나한테 이 기대했던 걸 내가 저버리도록 할 거냐고. 웃으면서. 여러분요, 이것 속으로 들어가야 돼.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전 중직자들 성도들이요, 진짜 이것 깨닫고요, 이 기도 속, 그리고 주일날 예배 때 기도하면요, 여러분이 이제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 기적의 역사.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8미션 중에서 기본 미션 주셨던 3가지 미션이요. 그러면서 제가 결론 내리는 게 이제 네 번째 겁니다. 여러분이 요 3가지를 누리면은요, 반드시 오는 응답이 있어요. 첫째,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이 개인 전도 문을 여십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요 축복 누리면요, 반드시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아니면 간접적으로요, 하나님이요, 개인 전도의 문을 여세요. 막 전도하러 안 가도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 문을 여신다니까요. 그러면서 이 축복을 누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문을 여시냐? 절대적 응답의 문을 여십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이죠. 절대라는 말을 여기다 쓰는 겁니다. 내가 이 축복을 누리고 진짜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여러분 주변에서 개인 전도의 문이 열리면서요, 하나님께서 이제 진짜 예비한요, 절대적인 능력, 성령의 역사. 그러면서 하나님 예비한 그야말로 절대적인 문, 많은 15나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성취되는 축복, 하나님이 예비한 절대적인 제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날마다 구원받는 날을 더하고 하나님에 예비한 절대적 경제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세 번째, 이때부터 여러분에게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요, 이때부터 개인 축복의 문이 열려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에 진짜 응답받은 산업인들, 전문인들,
아니면 중직자들에게 언제 문이 열렸냐. 요걸 거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개인에게요 축복의 문, 응답의 문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오늘 이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미션 4가지입니다. 복음의 흐름, 말씀의 성취, 기도 제목, 개인 전도, 전도. 요 4가지를 붙잡은 게 4가지 기본 미션입니다. 그 미션을 붙잡은 사람들이 절대적인 문, 절대적인 시스템, 절대적인 제자, 절대적인 지교회. 요게 이제 도전 미션이라 했죠. 8가지 미션이니까. 미션 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성경의 사도행전에 응답받은 사람의 흐름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축복을 받으려니까 안 되는 게 있어요. 옛날 체질이 있어요. 그거 개혁해야 돼요. 10가지 개혁. 그러면서 뒤집어야 돼요. 10가지 혁명. 다 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요약하면 요겁니다. 요거 누리면 나머지 개혁, 혁명은 되게 돼 있어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이 시작되어지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에 사도행전에 이 말씀이 성취된다는 모델로 이제 여러분이 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성도들과 우리 다락방 안에서도요 목회자들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사도행전 얘기고 유광수 목사님 얘기고 1세대 목사님들 얘기다. 그분들은 되지만 우리는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분위기 이런데 그 말은 굉장한 게 깔려 있거든요. 그리스도 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역사 해봐도 안 된다고 이런 좀 분위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캠프 해봐도 안 된다. 여러분이 그걸 바꾸는 모델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그 그리스도, 유광수 목사님과 우리 1세대에게 역사하셨던 그 그리스도는 똑같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증인으로 이 시대의 또 다른 사도행전의 이 다락방 전도운동의 모델로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가지 근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사도행전의 응답의 모델로 주역으로 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최고의 축복의 날,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오늘 특별히 이 말씀 듣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현장에 사도행전의 응답, 축복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최고의 응답의 모델로 주역으로 설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이 많이 갔지만